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를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신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쥐나서를 믿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도 잠시 인간은 죄를 범하였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변질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비난하거나 자기 잘못을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전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누구에게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한 책임 전가는 말라기 시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습니까? 그리고 말라기 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분명히 대적했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언제 우리가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냐면 C.S. 루이스입니다. 이 사람은요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그런데 그의 책에 보면 그의 책이 어떤 책이냐면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누가 피고석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고석에 있습니다. 자, 고대인은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대인은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가듯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피고인이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의 경우에는 이제 이게 역할이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재판장이고 하나님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고석에 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가끔가다 이런 말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내 어머니를 죽게 하실 수 있을까?
아니면 부모님은 또 내 형제, 내가 함이라니 왜 하나님은 암을 고쳐주시지 않는가?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셨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들 중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 있었으면, 내가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아니면 좀 더 좋은 부모님을 만났으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좋지 않은 문제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책임전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재판석에 앉아서 피고석에 앉은 하나님을 보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도 그런 내용입니다. 동족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것을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처럼 바울이 성경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의 뜻은 이러해 라고 변증해 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9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9장 1절, 9장부터 첫 번째 내용이었어요. 바울의 유대인이 구원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정말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특별한 혜택이 몇 가지 있다고 했어요? 8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는 어떤 내용이 이야기냐면 이런 혜택을 받은 유대인 모두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그것을 돌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택받은 3대 조상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3대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거기 보면 우상 숭배로 가득한 우리의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닌 누구? 하나님이 택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태어난 이삭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던 쌍둥이,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쌍둥이 중에 형인 에서가 아닌 누구?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유대인의 구원 문제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께 또 책임 전가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선택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것은 공정하지 못해요. 왜 그 사람만 선택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마음을 알았던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며 하나님께 부기가 아니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공동 번역에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 없음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시기 전에 이제 옷을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하셨죠?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아침에 일어나서, 물론 그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또 우리 이제 어떤 남자 같은 경우는, 제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사모님이 넥타이를 골라줬지만 넥타이를 뭘로 할까? 그것을 생각합니다. 또 어떻게 해요? 양말은 뭘로 신을까? 옛날에는 구멍 난 것을 기워 신었지만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다양한 양말들이 왔습니다. 양말을 무엇을 신을까? 그것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신발도 다양해요. 신발도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샌들을 신을까, 구두를 신을까? 저도 샌들을 신었다가 이제 예배가 있으니까 또 구두를 신고 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집에 지금 난리 났습니다. 난리가 났다니까요. 무슨 난리가 났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선택받지 못한 옷들이 지금, 왜 나는 이것을 왜 나를 안 입어? 그러면서 지금 저기에서 대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어떤 넥타이를, 우리 집에 넥타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넥타이를 이걸 하고 갔다고 지금 우리 집에서 대모하고 있어요. 넥타이가. 양말도 지금 제가 이 양말을 신었지만 양말이 어떻게 해요? 왜 그것만 신냐? 나는 왜 안 신어? 그래서 지금 우리 집에서 난리가 났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죠. 액세서리를 합니다. 근데 액세서리를 왜 그것만 하고 다니냐? 나는 왜 안 해줘?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 집에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대입하면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는 이 일을 지금 우리 인간들이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왜 나는 선택하지 않았냐?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을 행하냐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더 심각하게 표현하면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재판장에 그 자리에 앉아서 피고석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잘못했다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랍니다. 지금 우리 집에서 난리가 난 것처럼, 여러분들 집에서 난리가 난 것처럼 그 옷들이, 양말이, 또 신발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조목조목 하나님을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유대인이 지금 선택받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왜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따져 묻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모두가 이해하기 쉽도록 출애굽의 예를 들면서 모세와 바로 두 사람을 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잘 설명을 해줍니다. 15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17절에도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작업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바로에게는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먼저 모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저기 내가 거기 보면 내가 보시고 내가 앞에 보면 빨간 글로 뭐가 써져 있어요? 빨간 글로 비읍자가 써져 있죠. 네, 그냥 빨간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비읍자 쓰고. 비읍자 써져 있어요? 안 써져 있어요? 써져 있어요. 조그맣게 네, 써져 있어요. 비읍자 써져 있습니까? 안 써져 있습니까? 써져 있어요. 말 좀 해봐요. 안 써져 있는 것도 있는 써져 있어요. 다 써져 있어요.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비읍자 있죠? 네. 거기 보면 성경 아래 비읍자 아래 보면 뭐라고 썼어요? 출애굽기 33장 19절이라고 써 놓았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바울이 인용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비읍자에 거기에 보면 쭉 밑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9절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인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용한 것임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것은요, 출애굽기 32장의 말씀부터 알고 있어요.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출애굽기 32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금송아지 사건.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밑에 아론을 부추겨 갖고 그 사람들이 뭘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이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춤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이 기막한 현장을 보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 장면을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십계명 돌판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깨뜨린 겁니다. 그리고는 내려와서 금송아지를 불태워서 가루를 만들어요. 그것을 물에 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습니다. 이게 그거에 나와요. 최초로 금차를 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대단해요. 엊그저께 우리 사모님이 그 케이크를 이제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거기가 금가루가 뿌려버리다. 진짜 금가루 아니지? 아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금을 최초로 금차를 마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그리고 이에 레위 자손을 동원해서 몇 명을 죽이냐면 3,000명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면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이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이제 모두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를 다시 일으키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거기서 중재 기도를 합니다. 바울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모세의 중재 기도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동족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시다면 제 이름을 성경책에서 지워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중재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에 가면 모세의 요구사항 두 가지가 나와요. 모세가 거기에서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셔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가실 때에 하나님도 같이 가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한번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이 인용한 말씀을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오늘 33장 19절 말씀이 거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보여달라고 했을 때의 답변입니다. 거기 보면 나의 모습이 보고 싶으냐? 내가 내 앞으로 지나갈게. 내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게. 내가 너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게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죄인 모세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만 보여줘요? 등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등을 보았어요. 모세가.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요 원래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고생할 때 모세는 바로의 왕자가 돼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호위호식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인을 죽인 것이 탄로가 나자 어디요?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36개 주백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출애굽의 주역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대역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 제목도 들어주셨고 심지어 하나님의 모습도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해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뭐가 대단하다. 여러분, 뭐가 잘나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답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입니다. 답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넥타이를 무엇을 하고 또 양말은 뭘 또 하고 또 옷은 무엇을 선택하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서 했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언제 그랬냐듯이 하나님과 또 모세를 원망했고 심지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왜 은혜와 긍휼을 그렇게 베풀고 계실까요? 답은 하나님이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름 신앙생활을 한다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대화하면 그들이 하나님입니다. 참 어떤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같아요. 똑똑하기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해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피고색에 앉은 하나님의 잘못을 조목조목 따지는 우리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에게 공의만 있다면 우리는 모두 바로 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로마서를 보면서 제가 로마서를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 정말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을 재판석에 앉게 하는 그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 나를 선택한 것,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감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16절에 이렇게 쐐기를 받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을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다른 박질을 하는 이 말은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16절을 쉽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안 받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도 하나님의 자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으면 이것은 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를 보십시오. 바로. 그럼 모세와 비교되는 바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우셨으니 내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거기에 보면 또 뭐가 나와요? 내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시옷이 있죠. 시옷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시 이 구절에도 시옷을 이야기했고 하단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9장 16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시옷은 안 보이고 요것만 시옷이 없어요? 그럼 밑에 보시죠. 쭉 밑으로.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출애굽기 9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였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중이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에 보면 몇 가지 재앙이 나왔어요?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바로 왕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재앙이 시작되면 바로 그냥 꼬꾸라져서 그냥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몇 가지 재앙까지 그 사람이 견딘 거예요. 10가지 재앙까지 견뎠습니다. 여러분 그냥 거기에서 빨리 했으면 자기 장자도 안 주고 그렇게 했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10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을 겪고 난 후에 무조건 항복을 합니다. 바로는 왜 이렇게 멍청하고 미련한 짓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답은 본문이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바로를 간파케 하게 해서 애국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하나하나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당시에
애굽에 있는 신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피를 상징했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개구리도 섬겼습니다. 이도 섬겼어요. 그들이 그만큼 모든 것을 다 이 10가지 재앙은 바로 애굽 사람들이 믿던 신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이 믿었던 신을 하나하나 꺾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까지 항복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바로를 그렇게 강박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18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자 그렇게 모든 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모세를 긍휼히 여기셨고 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 바로를 완악하게 하게 한 것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마지막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여기에서 정말 바울의 진지한 태도를 저는 거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신앙이나 삶의 문제가 있으면 어디에서 문제를 찾았냐면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아까도 제가 비읍, 시옷 이것을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그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그런 진지한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시다. 오늘 제가 아까 설교 제목으로 뭐라고 얘기했죠? 주권은 누구에게? 하나님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왜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집에 있는 그런 옷이나 이런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그만큼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정말 소중히 여긴 것들, 자신, 자녀, 가정, 교회, 세계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만 분명하게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인자와 긍휼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세와 바울처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바로를 통해서 우리의 귀한 것들을 깨닫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사도 바울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안에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정말 긍휼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갔습니다. 또한 그는 어떤 문제들과 있을 때에 말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심령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어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어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이 감격과 감사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일에 충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된교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교회를 옮겨야 될 이런 상황들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성취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옮겨야 한다고 하면 하나님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여건과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뜻이 반드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누리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주께서 불쌍히 주시고 죄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죄전을 나눠서 함께 예배드리는 감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아버지님, 기도해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기도하여 능력받고 권능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눈동같이 지켜주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갑자기 소나비가 오고 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고백과 감정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시험에 들 성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도함으로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업터에 직장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것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고백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사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복병기를 위해서 쓰임받는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선생님 만나는 축복, 좋은 친구 만나는 축복, 좋은 배우자 만나는 축복, 좋은 목사님 만나는 축복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수요기도에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기쁨 가운데 생활하게 부정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참여한 우리 이영정 원사님
정영혁 공사님, 김영혁 공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어서 주님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에 그 기도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토록 도와주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하늘에게 기도하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어서 또 무엇보다도 가정에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증고 다 사라지도록 도와주시고 막힌 것들 다 풀려지는 역사도록 함께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면서 기쁨과 행복의 정상에 살아가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면서 김창수 우리 전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고 바라고 쏘는 것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 가운데 살아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도와주면서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이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그들이 비전을 품고 나가기에 그 비전 이대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 또한 건강 주옵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중보하며 기도하기에 그 기도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편안함과 기쁨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이 아이의 앞길이 활짝 열려지는 귀한 날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그 발걸음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님 코로나 속히 정식되기로 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전국민 면역력이 형성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수요기도를 정말 사모하는 영혼들이 더욱더 많아지도록 도와주시고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유언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할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